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89장 부를 때는 우리 무궁화 꽃 예수 이렇게 본래 가사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때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무궁하고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무궁화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무궁하고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무궁화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무궁하고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무궁화꽃 예수 귀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무궁하고 너의 밤의 사랑으로 비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첫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이렇게 귀한 기도회로 이 날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이렇게 창세기 4장 5장을 통해서 죄의 씨앗 그리고 죄의 그러한 발전 이런 모습들 가인의 후예와 또 하나님의 의인의 후예인 또그이 셋세 이후에 이런 삶에 대해서 오늘 또 비교하며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오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려다 하였더라. 자, 우리 오늘 4장 이제 마지막 끝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천지 만물의 모든 그 생물의 이름을 지어준 분이 그 아담이죠.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입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 영어로 엔사이클로피디아 이 분류를 가진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이런 천재의 모습을 가진 분이 또 있습니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이 전성기의 아담처럼 그가 대단했어요. 그의 머리가 비상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좋은 하늘에서 주인 그 지혜를 땅의 지혜로 잘못 사용함으로 솔로몬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다음 이제 아기를 놓고 처음 이름을 지어준 자기의 아기 이름을 지어준 것이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가인 아벨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자식을 낳고 그다음 이름을 낳아주는 것이 가인이 자기 그 아이 이름을 첫째 아이 이름을 에녹이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에녹의 4대 손이 라멕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으로 보면은 가인의 5대 손이죠. 이 라멕이라는 게 성경에 두 개 나옵니다. 지금 4장에도 나오는 이 라멕이 가인의 5대 손이고 그다음 나오는 5장에 가보면은 이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로 나와요. 그래서 이 아담의 9대 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은 꼭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레멕이라고 읽는데 스골 이게 모음이 두 개 겹친 것은 앞에 음에 액센트를 두라. 그래서 레멕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영어로서는 M이 그리고 CH라고 레멕이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라멕 이게 뜻이 뭐냐 할 때는 아시는 대로 뜻을 정해놓고 이름을 그 당시 정하는 것보다도 이제 또 이 뜻이 후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가인의 후대인 이 라멕은 그의 뜻이 강하다라고 후에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 이제 5장 우리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 뜻은 제사장인 온화함, 부드러움 뭐 이런 이렇게 이름의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해놓고 그것을 뜨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후에 뜻이 됐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가인 우리 창세기 4장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처음이 아니고 이제 17절 이하에 라메 저 가인의 후손 나오는데 그가 이제 에덴 동산에 어디서 떠돌아 생활을 했냐면 노 땅이라는 곳에 동편입니다. 거기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첫 성을 쌓았는데 그거를 에녹이라 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사람 이름, 성 이름, 땅 이름 이런 것이 이제 처음 지어질 때니까 그때 이제 이런 뜻으로 하는데 그 에녹이라는 꽃 같은 또 이름이 우리 창세기 또 5장에 나오는 최초로 승천했던 죽지 않고 승천했던 인물이 또 바로 에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피면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 라멕은 두 아내가 있었다. 아다와 실라, 그 자기 여동생 둘이죠. 이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 아다와 실라 사이에 난 이 두 자녀들 이렇게 나오는데 둘째 부인인 신라에 난 아이들이 두발가인인데 이 두발가인이 각종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명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흉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도구도 될 수 있고 그게 또 농기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뉘앙스가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동철로. 이거 보니까 이거는 좀 흉악한 그런 뜻의 이미지를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인간이 동과 철로 이렇게 기계를 만들고 이런 공예품을 만드는 것이 후대 뭐 저기 철기 시대, 동기 시대 이게 아니라 이미 벌써 장소 때부터 이 간 시대 때부터 벌써 이런 거를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우리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뇌가 됐던 우리가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두발가인 그걸 이제 낳고 그리고 두발가인의 또 여동생도 있습니다. 나아마라는 여동생도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인류 최초로 어,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던 이 라멕이 큰 소리를 칩니다.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여 자기 두 아내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람에게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같은 의미의 문장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것을 동의어 반복법이라 그럽니다. 그 우리 문법 용어로는 패럴렐리즘. 이게 동의어 시노니머스 동의 같은 뜻의 패럴렐리즘 반복법이 나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수법의 히브리어 문학 기교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러는데 그가 이 소녀들로부터 뭐 이렇게 뭐 다쳤습니다. 창상입니다.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가 그 창상을 낸 사람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주었다. 이것도 동료 반복법 또 나오잖아요. 이만큼 강조합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를 낸 사람을 내가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대 그 조상이 되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피가 그대로 라멕에게 흐릅니다. 그래서 라멕이 자기의 어떤 상처를 인해 가지고 이거를 일으켰던 소녀를 죽인 최초의 또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공포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거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제 그 징계를 줄 때 이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제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가 이렇게 가리라.
자기 멋대로 정하는 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악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7배와 77배 차이가 엄청나게 이게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사람을 보복하고 이런 것이 이거는 뭔가니 죄라는 것은요, 점점 이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말을 감추고 위장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거짓말로 포장을 한답니다. 그리고는 이 두 개의 거짓말 뱉으면은 양심의 가책이 그만큼 넓어져 가지고 양심에 점점 화인이 맞는 양심이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두 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네 개 거짓말을 해야 되고 네 개를 감추기 위해서 여덟 개를 해야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고 양심이 마비가 되려면 그 다음은요 이게 전혀 거짓말해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목소리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런 이제 나이가 먹고 이러면은 자기는 완전히 거짓 속에 갇혀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격입니까? 거짓 속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 하는 것도 몰라. 언제 이거를 깨닫게 되냐면은 죽고 나서 다 밝혀집니다. 죽고 나면은 모든 게 거짓에서 감춰진 것이 다 이렇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남자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고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공자 선생님은 나이가 50이 되면 하늘의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또 우리 성인들은 얘기하기를 사람이 회갑이 되면, 환갑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거짓의 가면을 벗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결국 죽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게 다 진면목으로 드러나요. 이거를 하나씩 다 벗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어르신분들, 우리 회갑이 넘은 분들,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여럿이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거짓, 그동안 속이고 살았던 거, 이게 이제 하나씩 벗어내는 거예요. 다 벗겨내는 겁니다. 이런 가면을 벗어내는,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버텨내지 않고 거짓에 가면 쓰고 죽은 사람은 그다음 죽으면은 그 얼굴이 그렇게 추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거짓 그게 갇혀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다 자기를 벗어내고 자기의 진면과 그동안 속였던 거 다 이제 공개가 되고 자기의 그 모습을 그렇게 사람이 시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날아가듯이 어? 거짓에 그게 창에 갇혀 있다가 이게 벗어나는 순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것은 세 가지를 꼭 하라는 겁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갇혀 있는 그런 모든 거짓을 내려놓고 모든 하나님을 떠난 마음도 내려놓고 불순종의 마음도 내려놓고 또 모든 교만의 마음도 내려놓고 모든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째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대요. 이 십자가 이거 없으면 부활에 참여 못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주가 물어보실 때 정말 우리 따르는 우리들은 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구레네 시몬 오늘 또 우리가 구레네 시몬에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그리고는 주님만을 쫓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 여기서 지금 라멕이 말이죠. 죄가 뭐죠? 얼마나 이게 늘어나는지. 이 가인은 7배 버리했지만 라멕은 자기 스스로 77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는 가인의 족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사장으로 끝나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그 가인의 족보가 5대로 끝나지만은 이 가인의 후예가 계속됩니다. 계속돼서 이것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지은 죄악으로 이 세상에 관영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을 한국 사전에 찾으면 안 나와요. 관영이란 단어는 중국말입니다. 중국말. 중국말이 그대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쓰는 것이 관영이라는 단어, 혼화라는 단어 있죠. 뜨든다 할 때. 그것도 중말이거든요. 우리 한글 사전에 안 나옵니다. 혼화라는 단어. 또 시편에 보면 여러 군데 영장으로 한 노래할 때 영장이라는 단어 있죠. 그것도 중국 사전에만 나오는 겁니다. 뜻이 뭐예요? 찬양 지휘자, 감독, 음악 감독 이거를 영장으로 중국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 단어는 그저 이 개역 성경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교회 안 다니거나 또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이런 단어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런 관영이라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이 죄가 기하급수로 성장해가지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꽉 찼다고 그랬습니다. 관영이라는 게 꽉 차다 이런 뜻이에요. 보름달처럼 꽉 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죄라는 게 무섭게 이거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순절 기간에는요, 우리 빨리 죄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 죄짐지고는요, 천국에 못 갑니다. 이거를 가르쳐 준 우리 신앙의 그 선배 가운데 좌한 번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는 이 청교도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대표적인 작가가 됩니다. 감옥에서 그가 깨닫고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전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책은 우리 모든 영문의 그 저서가 한국말로 최초로 번역된 책이 그게 바로 철로 역전이라고 그래요. 그 본래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그게 원어인데 여기 보면은 기독도가 천국으로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존 번연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한 죄인이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그래서 이 천국으로 가는데 이 기독도가 천국에 갈 때에 천국 가지 말라고 발목을 잡는 게 죄악이에요. 교만이라는 죄악이 잡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죄악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순종이라는 죄악이 잡습니다. 이거를 잡을 때마다 기독도가 이거를 다 처치하고 천국 그가 들어가고 입성하는 그 내용이 청교도 신앙으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철로 역전의 길이에요. 이동원 목사님이 저 강원도 가평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이 철로 역전 가는 이거를 다 여정을 만들고 그게 이제 체험하도록 돼 있습니다. 좋은 수영관 숙소도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수영회를 그곳에서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철로 역전 저도 한 세 번인가 거기에 가서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나오는 모든 것을 다 극화를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막 만들어서 체험을 하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그 한 바퀴 쭉 돌고 오면은 야, 천국 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또 천국 가는 길에 이렇게 죄악이 무섭구나. 죄악이란 무서운 짐을 지고는 천국에 가기가 점점 힘들어요. 얼마나 유혹을 받고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그거를 다 벗고 마침내 청교도 바로 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요단강 걷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요 보세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소에 목회하고 평소에 사모님으로 고생하고 그런 장로님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 말이죠. 천국 갈 때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사탄 마귀가 발목을 잡고 못 가게 합니다.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와서 이제 다 환영하고 이리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못 갑니다. 그때에 우리 이 천국 환성 예배와 또 마지막 임종 예배를 주관했던 성도님들이 뭐예요? 찬송을 막 찬송을 불러서 응원해 줍니다. 군사님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그러면은 뭐 그때 순간마다 얼마나 고통 들었다가 딱 이제 우리 영적으로 승리할 때는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암 환자가 얼굴이 정상으로 다 돌아오고 발이 이렇게 부상을 입어가지고 펴지 못했던 분이 돌아가실 때는 다 발도 펴고 손도 펴고 그리고는 편안하게 천국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인조멸 때 많이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이요 틀려요. 가기 싫어가지고 바둥바둥 죄악에 갇혀가지고 있는 분들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가지 못하는 돌아가시는 것도 막 시간이 막 걸려요. 그 얼굴에서 얼마나 그런 표정이 나오면요. 우리는 찬송 부르다가도 힘이 들어요. 막 우리가 막 지칩니다.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은 여러분들 편안히 천국에 가시기를 원합니까? 사순절 때 죄악을 다 내리세요. 지금부터 이거 내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가인의 후예인 라멕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해서 셋이다. 이거를 보니까 우리도 한국말로 하나, 둘, 셋 하잖아요. 셋 이거하고 이게 히브리 말로 셋하고 꼭 같습니다.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담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라멕의 그 후예는 성경은 라멕까지만 딱 되고서는 그 다음 이제 셋으로부터 이 아담의 아벨의 후예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낳았던 이 셋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고 그의 아들인 에노스 이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인보케이션, 우리 하나님을 기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는 첫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세요. 인보케이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버님 하고 우리가 어른의 이름을 부르고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세요. 우리는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자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버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보본의 모습을 주님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My Father,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My Father, 또 My God,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이런 것으로 아주 친숙하게 불러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취침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로이 하나님, 정말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장, 4장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뱀이 와서 하와를 꾀있는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제휴세운이 있음을 지적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는데 가인은 자기 동생을 살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고리를 시작하지만 가인은 죄의 고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을 신방하여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신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동생 살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 가인은 낯선 땅 추방돼서 노세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는요 모두 저기 덮여 있는 대로 이게 족보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톨레도스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대락이라 톨레도스 나옵니다. 또 2절에 2번에 보면은
5장 1절부터는 아담의 톨레도서,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세 번째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10개의 톨레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게 창세기예요. 이거는 원어를 공부해야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톨레도스라는 말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톨레도스, 톨레도스. 이거를 가지고 우리 한국말로는 족보다, 대략이다, 뭐 얘기다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하는데 그냥 족보라고 번역하면 돼요. 땅과 하늘의 족보, 또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아담의 족보로 5장 1절 내일 아침에 우리 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노아와 의인 아벨 그리고 셋 이렇게 연결되는 의인의 족보 우리 열족보를 내일 이제 공부하고 오늘은 4장까지는 이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죄의 그 족보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읽었던 이 귀한 사장 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악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겹겹이 싸서 나중에는 우리가 거짓말의 본질도 모르고 죄의 본질도 모르고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많은 거짓말에도 항상 얼굴도 색깔도 하나하나 변하지 않고 마음의 떨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빌고 원합나니 우리에게 가인적인 모든 피를 끊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벨적인 피로 수혈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100개 나라에 건설된 교회를 위하여 또 이제 아버지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를 위해서 아버지 또 우리 모든 재학생과 동문들 우리 수고하시는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아버지 세계 각국에 복음을 들고 지금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제 아버지 계속 강구하기는 또 이렇게 우리 황희수 로펌을 위해서 기도합나니 우리 황장로님 이 시대 우뚝한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시고 이 세계 오피스가 잘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많은 선교를 하는 귀한 우리 왕희수 로펌으로 축복해 주시오며 또 수고하시는 우리 사무총장님 우리 박광희 집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건강 지혜 허락해 주시옵고 또 이제 우리 아버지 환우들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분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을 잘 저희들이 보존하게 도와주시고 또 당을 검사 중에 있는 우리 강도사님 오늘 또 병원에 가서 잘 조사되게 하시고 또 이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잘 관리되게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이렇게 암세포로 아버지 투쟁하고 있는 이경숙 전도사님 주님의 이 사모님 정말 승리의 그러한 아버지 순간까지 계속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무릎이 아프고 또 이제 아버지 몸에 약한 부분들 있는 것 주님의 강한 손길로 터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이 지상에 살 때도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생활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의 가정에도 아버지 자녀손 축복받는 우리 모든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